한스케인 과학을 말하다 강독 42번째 시간입니다. 156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각 강독마다 그 전체 흐름을 반복하면 재미없네요. 하나님을 이제 인격 존재라고 하는데, 그 인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기도 하다. 그 얘기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건 암호인데, 그러나 우리와 혹은 이 인류와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인격적인 겁니다. 자, 그 두 부분을 이제 한스킹이 설명합니다.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을까? 한 인격체 안에서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 두 개념을 초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물리학자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신의 마음을 언젠가 신학자는 알 수 있을까? 신의 마음, 이건 뭐 신의 뜻, 신의 섭리 그런 건데, 신학자가 세계 정식은,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정식, 세계가 돌아가는 그 법칙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과 세상의 신비를 밝히는 신의 정식은 발견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세계 완성, 창조의 완성,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그 물리학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실제 궁극적 근원을 신학자가 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셋째 답이다. 네 번째요. 첫 번째는 인격 이상이다. 두 번째는 인격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나오네요. 둘째까지 했으니까 빨간 걸로 표시해 주죠. 이제 셋째,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셋째 대답이다. 인격 이상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인격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뜻이죠. 셋째, 분명 신학자는 인격적, 비인격적 개념을 초월하는 한 단어를 찾아 초인격적인 것을 말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다. 초인격적인 것. 음, 초인격적인 것. 조금 강조하도록 그걸 좀 굵게 만들고 보겠습니다. 초인격적인 것. 그러나 이런 공식으로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신을 파악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 아니다. 신학자가 신을 파악하고 정의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은 정의하면 그걸 넘어서니까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정의가 불가능하다기보다 그 정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은 보이지도 않고 파악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를 르네상스 사상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1401년에서 1464년 살았네요. 60대 초반까지 살았네요. 쿠자누스는 대립자들의 합일이라고 표현했다. 아, 그렇군요. 대립자들의 합일. 코 인치덴티아 오포지토룸, 라틴어예요. 대립자들의 합일. 대립자들은 합일이 안 되는데 대립자들을 합일시키는 힘이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코 인치덴티아 오포지토룸. 최대이자 동시에 최소이므로 최소와 최대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내게는 가장 깊은 내면보다 더 내면적이다. 뭐 훨씬 더 오래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과 다 있다는 겁니다. 더 내면적인 인터리어 인티모 메어. 개인과 공동체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인간은 다소 인격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개념 또는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인격적 상징도 인격적 의인적 상징과 마찬가지로 신에 관해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바다, 수평선, 태양, 뭐 축제, 뭐 씨앗, 뭐 이런 것들.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헛되이 신을 찾다가 마침내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마는 니체의 광인 이야기는 유명하다. 니체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신이 죽었다 얘기하니까 완전히 무신론자 취급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독교가 신을 죽였다는 거지 신이 없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면 그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신론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니체는 세 가지 인상 깊고 강력한 상징을 통해 개념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했다. 그런가요? 뭘 표현했을까요? 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목이 중요하겠네요. 인용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 바다를 다 마실 수 있었는가? 바다를 마시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죠. 바닷물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온 지평선을 닦아낼 스펀지를 주었는가? 누가 우리에게? 지구를 태양의 결박에서 풀어 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 지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멀리 태양을 떠나 우리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 앞뒤 맥락 없이 니체의 글을 읽으니까 좀 이해하기 까다롭네요. 신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신경험을. 성경에는 더 많은 의인적 개념과 그 하나님 절대자를 인간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방식, 그 의인적 개념과 상징이 등장한다. 창조주 하나님도 그중 하나다. 음.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 표상이 뭔가,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인격을 얘기했고요. 이제 창조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과 창조. 성서적 협의. 한자 하나가 빠져버렸네요. 협의, 좁다는 뜻의 협의, 협입니다. 뭐죠? 자, 협의. 의는 밑으로 오고, 성서적 협의에서, 좁은 의미에서 창조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자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세계 자체에 우주도 여기 포함된다.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넓은 비유적 의미로는 세계와 세계의 발전에 관한 모든 표상을 뜻한다. 종교 역사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표상은 우주 발생론이라고 하는데 대관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창조, 설화 혹은 전승, 신화 이런 게 인류 역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신화가 유명하죠. 그 창세기 창조 이야기하고 가장 가까운 게 바벨론의 창조 신화입니다. 그것은 신들의 탄생,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네요. 신 통계보학에 앞선다. 낱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와 인간이 비인격적인 동인에 힘입어 현존한다는 우주 발생론이 있는가 하면 다신이나 유일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다른 이론도 있다. 어찌됐든 창조사가 목적 자체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우주의 질서 안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인간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성서의 창조 이야기 말하기 전에 세계 창조의 창조 신화를 짚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죠. 다양한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온 오스트레일리아의 현존 종족 종교, 민속 종교죠. 그거를 근거로 종교 체계의 세 주류를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종교와 문화 종교를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종족 종교, 이런 표현은 어색하네요. 민속 종교 아니에요? 종족 종교도 나름대로 풍요로운 문화를 구가했기 때문이다. 지나가겠습니다. 그것들은 가진 변혁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을 버텨왔고 저마다 고유한 발생 신화를 형성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신과 세계, 신과 인간의 합의를 지향하는 신비 종교, 기본 유형은 신비가나 구루. 둘째,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와 도교, 천지간의 조화에서 출발하자는 지혜 종교, 기본 유형은 현자. 유대교에도 지혜 종교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근동, 이게 이제 기독교의 뿌리죠. 근동에서 발생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한 신과 죄 지은 인간이 대립하는 예언 종교.
여기는 이제 예언 종교고요. 우리 이 근동의 그 종교는요. 중국에 뿌리를 둔 종교는 지혜 종교라고 말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는 신비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비적인 요소와 지혜적인 요소가 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없는 게 아닙니다. 저 신비 종교라고 하는 인도 중심의 힌두교, 불교나 뭐 중국 중심의 유교나 도교, 이 안에도 예언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은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유형은 예언자, 경전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코란. 네. 구약은 세 종교가 다 경전으로 삼고요. 구약 중에서 모세오경을 이슬람교가 경전으로 삼습니다. 신약성경은 기독교만이고요. 코란은 이슬람교만입니다. 타종교의 신화와 판이학의 이 세 경전은 유신 창조 사상을 담고 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애버리지니의 신화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옛 조상의 정령들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 사람이나 짐승의 모습으로 땅에서 왔다. 그들은 넓게 옮겨 다니며 황량하고 어, 단조로운 땅 위에, 단조로운, 요게 또 빠졌네. 땅 위에, 예, 언덕과 길과 강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었다.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이미 형성된 덩어리에서 인간과 시족과 종족과 동물과 식물을 만들었다. 땅을 조상들이 만든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말하자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음. 얘도 좀 보고요. 그러면 여기 5장의 2번 되기 전까지는 읽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부터 인도 전통은 세계 생성의 잡다한 상징과 모형을 알고 있었다. 가령 인도 최고의 문헌인 르그베다에는 우주를 측량하고 가진 방법으로 원시 물질에서 세계를 만들어낸 장인, 어, 혹은 예술가가 등장한다. 이 책에는 르그베다 최초의 세계 부모인 하늘과 땅이 세계를 낳았다고 쓰여 있다. 태고의 물과 불이 에, 세계란, 세계란 참 단어가 필요하죠. 세계라는 알이라고 하는 거죠. 알. 세계, 이 책에는 최초의 세계 부모인 뭐 등등등등 해서 태고의 물과 불이, 태고의 물과 불이 세계란과 황금배아, 세계란과 황금배아를 생산했고 그것에서 세계가 생겨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참 이상하게 저게 들려요. 인간의 형상을 한 우주적 원시 존재 푸르샤가 숭배된다. 하늘과 땅과 신들과 피조물들은 푸르샤의 우주적 희생을 통해 만들어졌다. 후대의 고전 힌두교도 이러한 옛 상상들을 재활용하여 포괄적 구상으로 통합한다.
이를테면 세계의 생멸은 무한히 순환 반복되며 그 경과에 따라 비슈누나 시바 같은 위대한 전통적 힌두 신들 덕분에 우주는 몇 번이고 새롭게 생성된다. 그게 인도 전통적 그 세계 창조 신화입니다. 붓다, 시다르타 고타마라고 부르는 그 사람, 이게 원래 그 사람 이름이고요. 붓다는 이제 깨달은 자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시다르타 고타마가 고유명사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보통명사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는 세계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종말은 어떨지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늘 강조했다. 해봤자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의 제자들과 위대한 불교 전통이 세상의 시작과 끝, 본질과 구조에 대해 끈질기게 사색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가는 게 붓다에게는 중요했는데 제자들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 근원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인도의 전통 신화와 우주 발생론과 세계 상들의 새삼 의지했고 이것들을 부분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불교적 구원과 해방의 개념에 비추어 해석했다. 붓다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서 제자들이 더 좀 그 사상을 발전시킨 거죠. 기독교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요. 중국 문화도 꿈, 영웅적 행위의 신화적 단계를 두루 거쳤다. 초기 중국 사회는 종교적 성격을 띠었다. 중국의 역사 서술은 놀랍게도 중국에 대해서 참 아는 게 없어요. 가까운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중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한스 큐잉은 독일 사람인데도 가톨릭 신학자로서 이 동양 종교에 대한 타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사상가, 신학자다운 거죠. 거장이죠, 말하자면. 부분적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크게 아는 겁니다. 사제니까 막 가족 없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게 그를 대가로 만든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가가 못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더 활용할 수는 있죠. 중국 종교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여러 종교에 대한 방대한 책이 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또 이슬람교, 불교도 썼나?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서술은 놀랍게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중국의 신화는 단편적으로만 전해진다. 하늘과 땅을 만든 세계란 앞에 나왔죠. 세계 달걀 신화도 그중 하나다. 예부터 중국인의 세계상은 세 차원이다. 세 차원. 이건 좀 유대교하고도 비슷하네요. 아래로는 죽은 자의 나라인 저승, 지옥,
게엔나, 스올, 유대교에서 나오는 용어와 연관되는 거죠. 아래로, 땅 아래. 그 위로는 산자가 머무는 이성, 마지막으로 조상과 자연 신들이 거하는 하늘이다. 그건 세 차원은 비슷하네요.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요. 게헨나, 저 음부라고 번역하는 그 세계, 인간이 사는 세계, 하나님 계시는 하늘. 그들은 제 혹은 상제라고 부르는 신을 가리키죠. 이게 보자. 한자로 여기 안 달려 있나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자가 달려 있어요. 제와 제. 이 제가 보자. 임금제자입니다. 임금제. 혹은 상제라고 부르는, 성경에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표현할 거래요. 중국 성경은. 부르는 지고의 신을 상제로 모시고 있다. 상제는 인간의 모습을 했으나 멀고 초월적인 존재, 어쩌면 재물을 취하지 않는 창조신일지도 모른다. 훗날 하늘이 전면에 부각되어 보이지 않는 우주적 도덕적 권위 혹은 이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법,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지는 법, 그렇게 보면 되겠죠. 13세기 스칼데,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음유시인의 교본인 에다에, 저런 게 있었나요? 에다는 들어봤는데, 스칸디나비아 음유시인이 쓴 책이에요. 여기 수록된 고대 게르만의, 게르만족이 지금 독일하고 그 북쪽 종족을 가리킵니다. 신화와 영웅담은 아이슬란드에 보존되어 있다. 세계는 무와 그 게르만 민족의 신화가 있고, 또 영국, 고대 영국 쪽의 신화도 있어요. 좀 그런 신화들이 읽으면 좀 을씨는스럽더라고요. 날씨가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세계는 무와 추운 북쪽 세상과 더운 남쪽 세상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서 거인 이미르와 암소 아우트 후물라가 생겨났다고 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 신화에 나옵니다. 제 3000년기 초입에, 3000년기는 이제 2000년을 가리킵니다. 2001년, 뭐 2002년 초입. 새로운 천년이 시작하는 거죠. 0에서 999년까지, 1000년에서 1999년까지. 이제 2000에서 2999년까지 3000년기입니다. 여기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가 성경이 아니라 에다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런가요? 그는 어떻게든 창세기, 창조 설화의 도전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군요. 와인버거의 책입니다. 이거 독일 사람, 독일 말로 썼다고 한다면, 이 책은 지금 갑주에 나오면 독일어로도 있는데, 그럼 와인버그를 독일식으로 읽으면 와인베르크예요. 와인베르크. Die ersten 3 Minuten, 첫 3년, 3분, der Ursprung des Universum, 우주의 근원. 첫 3번, 빅뱅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우주론자들은 철학적 이유에서 진동 우주 모형을 편안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것이 정상 우주론처럼 창세기 문제를 교묘히 비껴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되겠죠? 자, 여기 42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